바벨론의 적대국이었던 메대 왕국의 왕 아스티아게스의 봉신인 고레스가 오늘의 이란 남부에 있는 안산 지방의 봉건 영주로서 주전 553년 쿠데타를 일으켜 수도 엑바타나를 향하여 출정했을 때 아무도 근동의 패권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강적이었던 메대 왕국의 약화를 은근히 기대했던 바빌론의 나보니두스 왕은 사실 뒤에서 고레스의 쿠데타를 지원하고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쿠데타에 성공한 고레스는 여세를 몰아 주전 546년 사르데스를 함락시키면서 본격적인 영토 확장에 나섰습니다. 바빌론의 나보니두스 왕 두려워한 나머지 곧바로 이집트와 리디아와 동맹을 맺고 고레스에 대항했습니다. 그러나 바빌론 내부에서 오히려 고레스를 해방자로 생각하는 마르둑 신을 섬기는 사제 집단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바빌론 제국의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는 사제 가문 출신으로 달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둑 사제 집단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고, 그리고 이 적대적 관계 때문에 결국 바빌론의 마지막 왕은 권좌에서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다고 바빌론의 최고의 장수가 투항함으로써 더 큰 힘을 얻은 고레스는 마침내 주전 539년 바빌론 수도에 입성했고 바벨론 제국은 역사에서 사라졌죠. 제2 이사야, 바로 이 시기 바벨론 제국의 최강의 전성기와 그 붕괴, 그리고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의 부상이라는 거대한 이 역사의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그에 대하여 알려진 것이 전혀 없고 심지어는 그의 이름조차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동명의 예언자와 구별하여 그를 제2 이사야라고 부르고, 그의 활동과 메시지는 이사야서 44장에서 55장까지에 실려 있습니다. 제2 이사야는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파멸한 주전 597년, 그리고 587년, 그리고 582년 세 차례에 걸쳐 바벨론에게 침략과 파괴를 당하고 마침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으나 예레미야서에 의하면 그 당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4,600명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유대 최고의 지도층 인사들이었습니다. 여인들과 아이들이 만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아마 실제 숫자는 12,000에서 15,000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셈입니다. 비록 포로이긴 했지만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은 제한된 지역 안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고, 비록 성전은 없지만 예배를 드리고 집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도 포로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면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조국 남북 왕조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다윗 왕조의 종언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지 않는다는 표징이라고 생각하여 바벨론 종교와 바벨론 제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또 다른 반대편에는 바벨론 제의와 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을 혼합주의자라고 비난을 하면서 오직 옛 전통을 글자 그대로 지키고 고수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 과거지향적인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기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나라는 바빌론 제국에 의해 파멸되었고 지금은 남의 땅 유배지에서 포로가 된 지 40년을 훌쩍 넘어 반세기를 향하고 있었고, 고향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지고 귀향에 대한 꿈은 더욱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여전히 패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희망 없는 곳에서 희망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줘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이스라엘의 구원과 귀향의 희망은 흔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벨론 제국의 멸망 혹은 새로운 통치자의 정치적 결단이나 자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기로 결정하신 하나님 자신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물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48년 동안의 강제 노동과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 귀향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주전 539년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등장한 신흥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의 새로운 식민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고레스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이나 특별하게 유대 민족이 믿는 신을 자기가 존경했기 때문에 되돌려 보낸 것이 아니라 그는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적 선택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귀향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자 제2 이사야는 철저하게 정치적인 사건과 철저하게 종교적인 사건이 결코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2 이사야는 이제 그 어떤 세계사적 사건도 모두 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순전히 세속적이고 비신앙적인 역사 이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2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의 죄와 그 죄에 대한 용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집단적 죄와 용서와 관계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세계사적 전환에 영향을 미친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제2의 출애굽과 같은 민족 해방 사건이고, 세계사를 위해서는 제국들의 흥망성쇠이자 권력지형의 전환이었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일어나는 지극히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사건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시는 역사의 주님이다. 이사야서 41장 4절에서 제2 이사야는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2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한 신흥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물론 고레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가 믿는 신은 그가 저 아주 한 줌도 안 되는 유대 민족이 믿는 신보다 더 위대한 신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2 이사야는 고레스를 바벨론을 공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의 능력을 바빌로니아 사람 앞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불러내신 한갓 종일 뿐이라고 여긴 것이죠. 경강부회처럼 들리죠. 아주 지극히 작은 한 줌도 안 되는 민족들의 오만에 가득 찬 자의적인 역사 해석처럼 들리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지방신, 부족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자 역사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이고 인간은 그가 이름 없는 촌부에 불과하건 아니면 고레스 같은 권력의 최정상에 있는 영웅이건 그들은 단지 진흙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2 이사야는 외치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친히 땅을 만드시고 그 위에 인류를 창조하신 분, 손수 하늘을 펴셨고 모든 별에게 명령을 내리신 주님으로서 세계의 지배자들을 주님의 의의 도구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지상의 뭇 제국들은 고작해야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물, 저울 위의 티끌과 같다고 제2 이사야 예언자는 증언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에게 인간의 삶, 위대한 영웅의 삶 단지 입김과 같고 제국은 마치 강풍에 날리는 건불과 같을 뿐, 그리고 주님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 이사야는 여전히 아직도 바벨론 유배지에서 그의 동족과 함께 한 포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 독립과 땅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민족 정신과 생명력의 원천이었던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 예배도 상실했고 포로 생활은 이제 거의 반세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런 상황에서는 그 어떤 말도 백성에게 위로가 될 수 없었고 그 어떤 약속으로도 백성에게 희망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소리가 들려온 것이죠. 너는 외쳐라. 놀란 채 이 이사야,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묻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선포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라는 이 선언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분명하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곳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바로 그때 자기 백성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야말로 제2 이사야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 희망 이미 이루어진 희망입니다. 우리는 제2 이사야가 모든 선포를 완료형으로 선포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직 포로기가 끝난 것도 아닌데, 아직 귀향한 것도 아닌데 그는 이미 포로기가 끝났다고 완료형으로 선포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루어진 희망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닙니다. 희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데 희망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한 것입니다. 바라는 것을 이미 받았다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망을 보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경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비드19의 제3차 대유행의 위협 속에서 우리 교회 창립 75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역사를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결의를 다지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음식도 나누고 노래도 하고 축하도 해야 할 이날에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감염의 위험, 위협받는 생활, 생계,
그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교인 감소와 재정난으로 인한 온갖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경동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고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여기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고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조심스럽게 이끄시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는 살면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신자들이 있어서 있고 신자들이 없어서 없는 것도 아니고 헌금이 없어서 존재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형편이 어려지면 어떤 공동체건 그 안에는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손가락질하며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것이 세상이죠.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르지 않다면 세상보다 더 나을 것도 없는 집단이겠죠. 어두울 때 빛이 더욱 빛나는 것처럼 어려울 때 진짜 믿음이 돋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우리 시대의 위기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를 만세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복음 정신을 비로소 우리의 삶과 공동체적 삶을 통하여 구현할 수 있는 기회로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전 세계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 마치 광야와 사막에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드럽고 넓은 땅에 길을 내는 것 어려운 일 아니죠. 누가 다 기초를 닦아놓은 그 길 위에 또 다른 길을 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광야와 사막의 길을, 그것도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그것도 곧게 내어야 합니다. 구불텅 이리저리 요령과 잔머리를 굴리고 잔깨를 굴리고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곧은 길, 큰 길, 그 길에 하나님께서 오실 길 만들어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심부름꾼 세례자 요한이 선포했던 것처럼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죠. 과거로부터 죽고 미래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기에 합심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더욱 열심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우리가 습관처럼 걸어왔던 그 평탄한 길 과감하게 방향 전환하여 광야와 사막 같은 현실에 거칠고 험한 곳에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 곧게 내어야 합니다. 코비드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오늘의 주님의 교회 그리고 교회 창립 75주년을 기리는 우리 경동교회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자 과제일 것입니다. 어려운 과제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능히 감당할 힘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올해 창립 75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시대의 도전과 위기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겨내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을 진실로 기쁘게 드리는 교회, 그래서 묻 한국 교회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는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시는 주님, 올해 창립 75주년을 맞이한 우리 경동교회 위에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모든 계곡을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
주님 오실 큰 길 곧게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이 함께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